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받고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부르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그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얘기,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 근데 그걸 보고 죄라 그러고요.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체험을 주고. 그래서 오늘 체험신앙의 단점에 대한 얘기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자기 입장에서 계속 체험을 한 결과가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살아야지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자기 입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나쁜 사람이라 그래.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의 평가는 뭐냐?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필요해. 인격은 뭐냐?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 훈련받는 인격 훈련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훈련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 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수요일부터 저주를 선포받은 레위, 저주받은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을 저주를 했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했어. 이 저주받은 레위, 그 후손들은 진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복받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 중에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맏아들 루벤,
루벤이 맏아들로 축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모 빌하와 간통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그 야곱의 맏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성경에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 루벤 한 사람이 간통죄 저지르면 그 후손들은 계속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후손들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죄지면 후손들 복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루벤의 이야기고 레위와 시몬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지파의 그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저주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감정으로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저주가 후손들에게는 그냥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게 뭐냐? 혈기가 넘쳤다. 혈기. 자기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권하여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될 때에 진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있을 때 레위가 시몬과 가서 칼로다가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어왔을 때에 그 같은 해족속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비겁한 것으로 자기 족속이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야곱의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완전히 죽게 만들었다 막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실은 아버지 죄잖아. 아버지 죄. 야곱의 죄. 왜?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 갈 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 다 주면 여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 성전 세우겠습니다. 서원했던 그걸 어려운 이 다 해결되자고 세겜 땅에다 땅을 사고 우리 깐지고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야곱 때문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레위와 시몬이 그들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완전히 변화된 그곳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심으로 아무도 못 건들게 해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야곱의 생각에 항상 12아들 중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저 레위하고 시몬 어느냐? 혈기가 너무 방장해. 조금만 지들 성질에 어긋나면 사람 죽일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내가 흩어버린다. 왜? 똘똘 뭉쳐있으면은 레위 지파가 들고 일어나 형제들 다 죽일 수 있는 혈기가 넘치고 살인의 역사가 막 넘칠 것 같으니까 저주를 내려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러한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40세 될 때에 자기 동족 사람 돌보려고 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좌우로 둘러보고 없으니까 어땠어? 사람 죽이잖아. 레위 지파의 혈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 모세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다. 물도 안 가지고 갔지.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갔지. 일주일은 몰라도 열흘은 몰라도 40일 죽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오늘 여기 너희들 귀고리 여자들 다 금고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귀고리 다 빼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다 빼니까 녹여가지고
나무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금으로 입혀가지고 탁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 보고 너희의 신이다 하는데 너희의 신이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니요? 이름 붙인다고 하나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에게 말하며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 정확한 걸 봐야 돼. 우상이란 게 뭐냐? 우상은 우상의 특징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첫째 뭐냐? 나를 위하여서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을 우상이라면은 혹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믿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다 그 말이야. 혹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67권이래. 구약은 30권인데 신약은 28권이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복음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아, 기도하면 복 준다. 봉사하면 복 준다. 내가 마음에 드는 성경 그 구절에 빨간 줄을 딱딱 거가지고 그거 믿어. 그건 뭐냐? 내가 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복음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믿어. 하나님. 우리는 그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로 보면은 맞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지만 그 단계가 있는 거야. 애기 신앙 때에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해. 그러나 계속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아멘?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수준이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거는 뭐예요? 어린아이 때는 물론 어린아이 때는 엄마나 아빠나 자기가 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와줘. 왜? 애기니까 계속 도와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위해서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근데 어떤 때는 엄마가 그거 주면 안 돼. 그럼 안 줘. 그럼 얘가 뭐라? 엄마 나빠. 아빠 나빠 그래. 왜냐? 내가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것은 얘한테 주면 해로운 거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생각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거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계속 평생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왜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입장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 신앙,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걸 아시면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는 뭐냐? 실은 애굽의 주시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농사를 짓는 농경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을 문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 잘하는 소. 여러분, 이 소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소를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여의도서 살았는데, 여의도서도 살면서 황소, 우리 아버지는 황소를 사오는데 큰 걸 사와. 힘이 얼마나 세인지 일을 참 잘해요. 사람 5배, 6배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소가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의 힘이 크니까 소를 애굽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 계명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아론이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면은 종교에서 애굽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애굽의 신을 그대로 믿는 것이 되니까 신앙, 종교에서 안 떠난 거야.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이었던 거고 신을 만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이 세상신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잡는 역사가 있어. 세월이 엄청 흐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으로, 남쪽의 2지파,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북쪽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세우면서 제일 큰 걱정이 이스라엘 법에는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그 법을 가지고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걱정한 게 저 백성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유다 나라에 가가지고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니까 베델하고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자존심 지키자.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고 해서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바로 뭐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야. 그때까지도 애굽의 신이란 개념이 하나님이란 개념과 같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어떠냐? 세상적인 것을 갖고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짬뽕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32장에 봅시다. 32장에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안 나오고 레위 지파만 나와. 아마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는 왜 안 나오고 레위 지파만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파는 모세가 그렇게 와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 사람 죽이라는 거야. 자기 형제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아버지 죽이고 우상 숭배했던 자기 가족들 죽이라는 의미로 뽑는데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사람들이 순해 착해. 그러니까 어이구 나는 못해. 그리고 아마 안 나온 것 같고 레위 지파는 살인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잔인한 영이 있고 혈기가 있으니까 나가지 그러고 막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여기 금송아지 선교 사람들은 죽이라. 그러니까 진 이쪽에서 쫙 하면서 죽이고 저쪽에서 쫙 오면서 죽이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헌신했다고 말해요.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요구했고 그 헌신한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게 레위 지파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게 뭐냐?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가장 위대한 레위 지파에 나오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란 게 뭐냐?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옛날에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왜냐? 헌신 예배가 습관이고 형식적인 게 너무 많겠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신앙이 아니면 다 형식이 돼버리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알게 만드는 그 기도와 말씀 전파인데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야. 하나님 마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내 중심으로 아니에요. 신앙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부패 그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뭐 우리한테 나가서 뭐 새로운 나라 만든다? 그래도 우리 신 섬기네. 그게 바로 조롱받게 만든, 하나님이 없이 금송아지 섬기는 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속닥했어. 이렇게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여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어버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어.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 레위 지파가 헌신하게 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걸 통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는 축복으로 딱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민수기 18장 7절 좀 찾아봐요. 민수기 18장 7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혈기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 그게 충만했는데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딱 바꿔준 게 뭐냐? 칼을 가지고 피는 흘리되 이제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양과 소와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저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어서 칼은 칼을 가지고 피는 흘리되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제사함을 받는 제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준 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바꿔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느끼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고 나쁜 성격,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상처, 살면서 살아온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시달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저주의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받으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저가 종종 말하잖아요. 과거 내가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 모든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상처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며 조금만 더 뭐가 되면 그 상처가 확 솟아나와. 상처가 나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 그 과거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막 나와. 발발발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더러운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보혈의 피를 진짜 체험하게 되면 과거의 내 고난이 은혜로 보여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셨구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살아오게 했구나라고 다 보여지면 완전히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변화된 사람이 돼요. 아멘. 누가 그렇게 은혜 받았죠? 네? 장혜인 집사님요? 할렐루야. 네. 과거 얘기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형들은 원수요. 자기를 팔아먹었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니까 원수들인 형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다 살리고 책임집니다. 이게 요셉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아직도 은혜 속에 못 살아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못 돌아온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를 통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로 다 삼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론에게 네 자손들 땅에 기업 없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 그래가지고 오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하나님을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 드리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거, 백성들을 다 지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되는 축복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빨리 찾아주고만. 47절 49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제 12지파를 민수기에서 처음에서 다 숫자를 세. 이 숫자를 쓰는 게 뭐냐? 군인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그 숫자를 딱 세는데 레위 지파는 세지 마라. 뭐 안 간다? 군대 안 간다. 남자들은 군대 안 가는 게 신의 아들들이라 했잖아. 군대 안 가는 거야. 숫자 안 넣는 거야. 숫자에서 탁 빼고 뭐만 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헌신한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레위 지파를 민수기 3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 다 같이 12, 13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13절 처음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 지파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이런 축복이었어요. 12지파 중에 특별한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레위 지파, 야곱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저주의 예언과 반대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의 저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다 나눠줘 놓고 거기에 레위 지파를 야곱의 말대로 흩어가지고 가나안 땅 12지파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도피성 3개를 세우고 서쪽에 도피성 3개를 세워 그리고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신장로를 만들었어. 어디서든지 도피성을 가는 데에 어렵지 않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로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팍 달려가가지고 도피성 앞에서 그곳에다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해요. 나는 봉천동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오늘 내가 친구하고 나무를 하느라고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낡아서 내 앞에 있는 친구를 쳤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고 도끼가 날아가서 그런 겁니다. 내 고의가 아닙니다 하고 다 거기서 장로들 앞에 선포를 하면 장로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현장에 가서 다 검토를 해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면은 당신은 우리 성에 와서 사시오. 그래서 도피성에 와서 살아. 그러면은 그 죽은 아들이 이 사람을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피성에서 살다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가면은 복수한 사람이 만나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구약엔 도피성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는 6가지의 도피성을 세워놓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에 레위인의 성읍이 48개예요. 48개 다 흩어놨어.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버렸어.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 주민들을 제사를 드려주고 또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만들어주고 계속 그러면서 흩어져 가지고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 당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칼로 다 제물을 죽이는 직분으로 바뀌고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며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이 되고 완전 저주에서 축복의 사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열매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그렇게 해놓고 또 복을 주셔. 그 복을 주는 게 뭐냐? 레위기 27장 30절 읽어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문이라. 하나님이 먹을까? 레위 지파가 먹을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11조를 드려.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까지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가 다 11조를 바쳐서 레위 지파에 드리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으니까 몇을 받아? 12가 되겠죠. 다른 지파들은 몇 가지고 살아? 9 가지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3을 더 주셔서 최고의 첫 레위 지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로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레위 지파의 모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푸는 축복의 역사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법으로 주는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어디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 맞추는 사람? 에? 예수님 넘겨짚고 넘겨짚고 물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니죠? 어디 지파지? 유대자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복을 주는 말씀이 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수준은 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내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 어떤 복을 주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 지파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일 중요한 게 1장, 2장, 3장, 4장, 5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법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주셔. 그리고 7장, 8장에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주시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모든 책은 뭐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통해서 주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거야. 그럼 최고의 복이 뭐냐? 죄 용서 받는 게 복이다. 죄 용서 받는 게 복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억만장자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거고 모든 역사가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뭐냐?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나오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안식일의 법이 나오고 모든 법이 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죄를 10가지 지었어도 하나님은 10가지 죄 졌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것보다는 10가지 죄, 100가지 죄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최고 좋은 신앙,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야.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복 준다 생각해. 이건 종교행위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눈을 뜨는 복이고, 영적인 사람이 체험하는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걱정돼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해서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기회를 주셨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기회대로 딱 맞췄을 때 하나님 마음에 너희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제사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복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어서 레위 지파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는 뭐냐?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 운명에 빠지고 얽매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일까? 내 얘기가 돼야겠죠.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아멘입니다. 모든 게 기쁨입니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복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주셔야 될 복이 있어요. 주신 복을 알아야 주실 복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 받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다. 할렐루야. 공부원에 빼놓고 다 안 졸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찬양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릴 때인데 공복내 빼놓고 다 안 졸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니 고맙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게 삽시다.